하다라 하겠습니다. 살아내고 살려내라. 살아내고 살려내라. 천하보다 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는 중에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병도, 정신적인 병도, 영적인 질병들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엉키고 꼬여있는 문제의 실타래들도 하나씩 다 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천하보다 귀하신 분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멀티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이제 최첨단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 하나를 가지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만들기도 하고 은행 업무, 행정 업무를 보기도 하고 핸드폰을 가지고 집에서 시동을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고 이 자동차 안을 따숩게 데우기도 하고 시원하게 만들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에 핵심 키워드가 있다고 한다면 접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 근래의 핵심 키워드인데 이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패스워드라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행 계좌에 아무리 몇백억의 돈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이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찾아쓰기가 워낙 힘들지 않은 게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접속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가 반드시 필요한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요 근래 이 비밀번호를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잘못 입력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자동 잠금 장치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 정도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다가는 한참 있다가 다시 이 비밀번호를 풀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과 불편함과 답답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찾아오는 불편함들을 가지고 패러디를 만든 영상이 있어서 한번 준비해봤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저 공무원 양반, 내가 화가 너무 나서 내가 전화를 했네. 아니 내가 그 작가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걸 알면서도 내가 화가 너무 나잖아. 내가 아니 나라에서 하는 건데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그거 뭐 서류 하나 떼면 뭐 떼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떼면 빠르다 그래가지고 PC방까지 가가지고 사이트에 접속을 했는데 너무 복잡해. 시간을 내가 몇 시간을 내가 쩔쩔매다 여기 내가 전화하는 건데 내가 그거 뭐 내가 사이트 가가지고 내가 뭐 다운 받으려고 클릭을 했어. 그랬더니 뭐 액티브엑스 깔고 뭐 키보드 보안 깔고 보안 프로그램 깔고 뭐 깔고 깔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거 다 깔고 들어가서 뭐 좀 하려고 했더니 로그인을 해야 된다네. 뭐 아이디가 없으니까 가입하기 눌렀지. 그랬더니 또 뭐 액티브엑스 깔고 보안 프로그램 깔고 키보드 보안 깔고 뭘 깔고 뭐 이렇게 깔라는 게 많은 거야. 하고 들어가서 또 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잖아. 뭐 은행 사이트를 가야 된다. 그래서 은행 사이트를 갔더니 또 액티브엑스 깔고 뭐 깔고 보안 프로그램 깔고 그래서 깔라고 또 들어갔더니 본인 인증을 해야 된대. 그래서 본인 인증 하기를 눌렀더니 또 액티브엑스 깔고 뭐 그래가지고 겨우 내가 저기 그 공인인증서가 뭔가 그 컴퓨터에 받았지. 그래서 다시 원래 사이트를 갔어. 가입하기를 눌렀는데 가입이 안 돼. 비밀번호가 너무 짧대. 내가 원래 쓰던 게 있는데 10자리를 넘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 10자리를 넘어서 했더니 또 가입이 안 돼. 무조건 영문을 조합해야 돼. 또 했어. 영문까지 해서 또 가입이 안 돼. 특수 문자를 꼭 입력을 해야 된대. 특수 문자를. 그거 해가지고 내가 하지도 않는 건데 그거 모르겠어.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가입을 했어. 하고 이제 출력을 하려고 했더니 로그인을 하래. 방금 가입했으면 그냥 로그인 돼 있으면 되잖아. 왜 그 빠져나가고 또 로그인을 하래. 그 로그인을 하고 눌렀는데 엄마가 비밀번호를 까먹어버렸네. 비밀번호 까먹어버렸어. 복잡하게 해놓으니까 내가 원래 하는 게 이제 까먹어버렸어.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 뭐 비밀번호 찾기 누르면 되지 하고 비밀번호 찾기를 눌렀더니 또 액티브엑스 깔고 키보드 보안 깔고 보안 크랭 깔고 뭐를 깔고 뭐 이렇게 깔라는 게 왜 이렇게 깔라는 게 뭐야? 왜 이렇게 깔라는 게 뭐야? 내가 학창시절에 눈도 한 번 안 깔아본 사람인데 뭘 이렇게 깔았대 깔기는. 그래가지고 비밀번호 찾기 뭐 다 깔았어. 딱 깔았더니 핸드폰으로 뭐 인증번호를 보내준대. 와 엄마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왔네?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왔다고 핸드폰을.
응? 급하게 나오느라 내가 핸드폰을 여기 인증번호가 핸드폰으로 가 있는데 또 3분 만에 가는 3분만 왜 이렇게 보채? 내가 또 집까지 뛰어갔네? 3분 만에 입력하려고 내가 집까지 뛰어가가지고 핸드폰을 가져가가지고 PC방으로 갔어. 월날이 내 자리에 누가 앉아있어. PC방 시간이 다 된 거지. 앉아있는 거야 누가. 가가지고 또 옆자리 가가지고 그 사이트 갔지. 그랬더니 또 시작부터 하는 거야. 아 집에서 깔고 뭐 깔고 공인증서가 또 없잖아. 그 컴퓨터 있잖아. 그 컴퓨터니까 공인증서 새로 받아야 돼. 그러면 또 액티브에서 깔고 본인 인증하고 뭘 이렇게 자꾸 본인 인증이 내가 난데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만든 게 액티브에서 공인증서 뭐 누가 만들어. 뭘 자꾸 설치를 그렇게 해달래. 설치를. 내가 설치류야? 네. 예, 여러분 이처럼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여러 가지 불편하고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아마 오늘 웃으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고 안 웃으신 분들은 비밀번호가 없는 분들이시고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우리가 실생활을 살아가면서 비밀번호를 몰라서 어딘가에 접속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편하고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편하고 답답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야 할 시간들이 불행하고 감탄해야 될 시간들이 한탄이 되기도 하고 소통이 돼야 될 것들이 불통이 되기도 하고 형통해야 될 것들이 먹통이 되기도 하고 흥해야 될 것들이 망하기도 되기도 하고 축복의 인생이 박복의 인생이 되기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나 접속되어져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 신앙생활에도 패스워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걸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기 위해서는 필요한 비밀번호가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라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나 접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 삶의 현장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때라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접속될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거나 신경질적으로 하게 되면 하늘이 열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하나님께 접속될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접속되어져 있어야 되느냐? 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인생의 페이지를 써 내려가야 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우리들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 접속되어져 있기만 하면 그 현재 진행 중인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은 과거 완료형으로 마무리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접속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게 되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고난도 고통도 아픔도 상처도 과거가 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느헤미야 10장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접속되기만 하면 그 어떤 고난도 고통도 박해도 핍박도 너희에게 복이 되고 하늘의 상급이 되고 너희에게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과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 있는 박해도 고난도 핍박도 복이 되고 또 우리에게 상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비밀번호를 치면 접속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편 32편 1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의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너희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인들은 하나님께 언제나 접속되어 있는데 접속될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게 되면 할수록 고난은 멈춰지게 되고 고통은 축복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비밀번호를 가지고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고난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 우리에게 복이 있고 우리에게 상이 있고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비밀번호를 하나님 입력함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하나님께 로그인되어 있고 접속되어져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되기 위해 필요한 패스워드, 비밀번호는 무엇인가? 그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 접속되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접속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적이다, 능력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되면 모든 게 올스톱이 된다라는 거죠. 올스톱이 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당연히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멈추게 되고 못하게 되면 사람은 언제나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쁘게 돌아다녀야 돼요. 그때 이런 어떤 SNS가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을 만나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였는데 사람을 만날 수도 없도록 모든 게 다 올수도 되어버린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이 빌립보로 보낼 때는 언제고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꼼짝 못하게 이렇게 묶어놔버리면 주님, 저보고 뭘 하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불평의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기도하였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게 됐다라고 말해요.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쇠사슬이 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뿐만 아니라 더 큰 기적은 뭐예요? 이 옥문을 지키는 간수들의 간수장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가족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능력과 이런 기적과 이런 축복들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너무 지성적이고 너무 이성적이다 보니까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기록된 능력도, 성경에 기록된 축복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도 다 부러워는 해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너무 지성적이고 이성적이다 보니까 성경에 이런 기록들, 나한테도 일어나면 참 좋겠다, 나에게도 이런 축복이 찾아오면 참 좋겠다, 부러워는 해요. 부러워는 하는데 믿지는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이 말씀에 기록된 축복이 내 삶 가운데로 옮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워하지만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하늘의 축복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능력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너진 가정에도 회복의 향유가 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향유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기 시작하게 될 것이고, 뜻밖의 은혜와 축복과 선물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알고만 계지 마시고, 알고만 잊지 마시고,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해도 비방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사역, 우리가 감사함으로 섬기는 예배, 헌신,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참여하게 되면 누구도 비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헌신과 봉사와 수고를 하면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고 신경질적으로 감당하게 되면 비방에 비방을 받게 된다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라는 이 비밀번호를 누르기만 하면 여러분들을 누구도 비방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늘의 능력과 신령한 복들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밀번호,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라는 이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비밀번호만 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 비밀번호가 뭐예요? 불평이라는, 원망이라는 이런 비밀번호를 누르면 언제나 틀린 비밀번호죠. 그러다 보니까 누르면 누를수록 뭐가 돼요? 엉키고 꼬이고 엉망진창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걸까요? 아니, 여러분의 일터에서도요, 일을 하더라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즐거워하고 기쁘게 즐겁게 일하는 사람을 더 뭔가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이지, 뭔가를 할 때마다 신경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한테는 뭐 맡기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길에서 여러분들 한번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내 아내가 찬송을 부르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설거지를 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이놈의 집구석은 설거지가 나밖에 할 사람이 없냐 막 이렇게 하면서 우당탕탕 우당탕탕 막,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무슨 여러분들 기쁨이 있고 감사할 제목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불평과 원망이라는 비밀번호를 눌러봤자 자꾸 오류만 나요. 오류만 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비밀번호 판이 신경질을 내요. 저도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여기 옆에 이 쪽문에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오잖아요. 처음에 그걸 몰라갖고 자꾸 틀렸어요. 자꾸 틀렸더니 나중에는 이 열쇠가, 이 잠금 장치가 저한테 화를 내요. 띠디디디디디 하면서.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의 비밀번호를 계속해서 눌럼으로 인하여서 엉키고 꼬였던 민족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광야를 향하여 나가였어요. 그랬을 때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광야에서는 있을 수 없는 능력과 축복이 부어졌어요. 만나가 내렸고 메추라기가 날아왔어요.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됐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하여 주었어요. 어떤 병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민족도 이들을 치러 오지 못했어요. 그런 축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자꾸 비밀번호를 엉뚱하게 누르기 시작해요. 불평에, 원망에, 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라 차라리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다가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고기도 없다, 뭣도 없다, 여러 가지 불평들에
원망들의 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을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해요. 이 광야에서 죽겠다고 하니까 이 광야에서 나온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그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운전할 때도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집안일을 할 때에도,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도,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십시오. 그게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다가갔다가는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요. 그러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으면서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접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패스워드는 뭐냐? 그것은 자동 로그인 될 수 있도록 설정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설치해야 되고 저장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여러분 있다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저장해 놓으라는 거예요. 설정해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AI 기술이 워낙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커피숍을 들어가면 그 커피숍에 와이파이라고 하는 인터넷 그 주소가 있잖아요. 그 인터넷 주소를 치고 비밀번호를 딱 입력해 놓으면 다음에 그 커피숍에 들어갔을 때는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접속이 돼요. 그래서 인터넷을, 핸드폰을 거기에서 마음껏 무선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꼭 커피숍뿐만 아니라 어느 공공기관이든지 내가 일하는 장소에서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놓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자동 로그인되고 자동 접속되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며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설정해 놓으셔야 돼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그것도 어디까지요? 나는 여수광림교회 목사입니다. 나는 여수광림교회 어떤 누구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일하는 장소, 여러분이 활동하는 그 지역 반경 안에 다 공개하셔야 돼요. 그렇게 공개해 놓게 되면 자동으로 하나님과 접속되어지는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여수에 와가지고 처음에 미용실을 갔잖아요. 미용실에 가가지고 그 미용실 원장님과 인사하고 막 하는데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 미용실 원장님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언어들을 가지고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용실에 머리 깎을 때 여러분들 미용실 원장님들이 항상 말을 걸잖아요. 안 거시나 보네요. 말을 걸어서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 제가 모르니까 뭐 세상에 이런 말 저런 말들 다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냥 공개를 했죠.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목사인데 여수광림교회 목사입니다. 여수광림교회는 이마트 앞에 있고 우리 교회 앞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때가 되고 시가 되면 제가 미용실을 자주 찾아오듯이 우리 교회도 한번 찾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제가 이제 들어갈 때마다 그 미용실 원장님이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세요? 어서 오세요 아저씨라고 인사하지 않아요. 어서 오세요 목사님이라고 인사해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나의 비밀번호가 딱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목사에 걸맞는, 크리스천에 걸맞는, 여수광림교회에 걸맞는 말을 하게 되어 있고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 대화의 주제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는 것을 공개하고 미용실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깎을 때마다 미용실 원장님이요, 여러분들 거의 뭔 얘기할까요? 교회에 궁금한 거 얘기해요. 그럼 제가 그걸 갖고 다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걸 얘기하지 않았을 때는 뭐 했을까요? 20원짜리 80원짜리 막 십자수 막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공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목사라는 것을 공개하고 나니까 나도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나도 행동과 말에 다듬어진 말들을 하게 되어 있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어 있고 그분도 저에 대하여서 거기에 걸맞는 행동과 말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는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말하셔야 돼요. 공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주일이면 이 시간이면 예배하는 시간이다. 이 예배하는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크리스천인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주일날 11시면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공개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동 로그인 되는 거예요. 나도 조심하게 되고 나도 죄악 가운데 빠져 살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자동으로 로그인되어서 접속되어서 하늘의 것들을 공급받고 하늘의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직장에 가든 어딜 가든 나는 교회 목사입니다, 교회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이걸 공개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개하면서 나를 알고 있고 나를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공개하고 누군가에게 말하면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고 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패스워드, 하나님과 우리를 언제나 자동 로그인 시켜줄 수 있는 이 와이파이의 비밀번호와 같은 이 패스워드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로그인되어져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66권의 비밀번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풀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본문을 이해하려고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복들도요, 모든 복의 비밀번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비밀번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진로와 취업과 결혼에 대한 문제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풀릴 수 있어요. 우리의 기업과 일터의 비밀번호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림교회의 비밀번호도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림교회 안에 여러분들, 광림교회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입력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용납이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날 때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돼요. 갈등만 있어요. 자존심만 상해요.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는 누군데,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는 CEO인데,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는 인사받는 사람인데, 대접받는 사람인데, 나보고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나보고 여기 가서 청소를 하라고? 나보고 이런 일을 하라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력하기만 하면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누가 여러분들에게 1000번을 물어보고 10,000번을 물어봐도 여러분의 인생의 패스워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늘이 열려요. 그래야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 접속되어진 사람들만 하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능력이 쏟아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언제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로그인되어 있고 접속되어져 있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광림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 접속되어질 수 있도록 기쁨과 즐거움의 비밀번호를, 찬송과 감사함의 비밀번호를 날마다 입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로그인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들도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나는 여수광림교회를 다니는 누구라고 주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을 가든지 거기에 걸맞는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접속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